장마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싫지만 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을 따라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시골 생활도 나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베란다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닭의 울음을 들으면서 옛날 시골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낙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닭에게 모이를 주고 물을 주는 자동 시스템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구입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이가 나오고 때가 되면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을 키우는데 얼마 있다가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닭이 왜 안 울지? 닭 우는 거 소리 듣는 재미로 닭 키우는데. 그래가지고 닭 주인한테 간 거예요. 아니, 닭을 팔아도 왜 병든 닭을 팔았냐고, 닭이 안 운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모이는 잘 주십니까? 아니, 모이 자동적으로 줍니다. 물은 자주 주십니까? 물은 항상 나와요. 온도와 습도는 잘 조절하십니까? 아니,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니까요. 닭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뭔가 사람이 아쉬워야 우는 것이 있는데 모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너무나 덥거나 춥거나 하면 짜증이 나서 닭이 울 텐데, 아니면 완벽한 자동 시스템 속에 사는데 닭이 왜 울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야 거기에서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항상 편하고 항상 문제가 없다면 좋아 보여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성경이 물과 비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 아가서에서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한 물로 비유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인생이 좀 고달픈 거는 물이 없는 상태로 비유하는 겁니다. 민수기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거든요. 광야 행진하면서 아무 물이 없으니까 너무 물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제발 우물물이야, 우물물아 우리 앞에서 올라와라 하면서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뭔가 결핍의 문제, 결핍은 우리에게 결국 기도를 낳고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의 환상을 매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비에 대한 얘기를 스가랴가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 스가랴가 매주 하나씩 우리에게 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봄비에 대한 환상을 마침 장마가 오는 이때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조금 쉽죠?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비구름을 일게 하는 분에게 기도해라. 그분이 주님이다. 모든 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봄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봄비 우리 노래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봄비라는 노래 좋아했는데 지금 부르고 싶지만 혹시도 잘못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근신하겠습니다.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봄비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막 그 사랑의 관계를 절규하면서 불렀던 그 봄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봄비라는 노래가 우리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뜻밖의 성경에 봄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스가랴는 어떤 의미의 봄비를 말하는가?
왜 그런 봄비란 단어를 써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시인 중에 어떤 시인이 있는데 이렇게 썼죠. 이누구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봄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그는 그 봄비가 오면 살아온 생명이 움트고 긴 겨울이 지나서 우리에게 살아온 소망을 준다, 그런 내용의 봄비란 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봄비라는 그 스갈의 주제를 통하여 그 시대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봄비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가 봄비를 말할 때 그 봄비는 겨울을 대신한 거죠. 겨울로부터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가랴가 말하는 봄비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고생한 것을 일종의 겨울로 보는 거죠. 이 겨울 동안에 많이 고생했다.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시대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데, 그 시대에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성전 건물 벽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봄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봄비라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적 상황에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비라는 비가 있는데, 이 이른비라는 이 비는 매년 10월부터 11월에 오죠.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들로 말하면 그 절기에 이 비가 뚝뚝뚝뚝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10달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뚝뚝뚝 떨어져서 그 땅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준,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비가 떨어져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이른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른비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지만 여름이 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겨울을 주시지만 우리가 겨울 때문에 평생 겨울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다. 그 고통은 언젠가 끝나며 하나님이 비가 임하면 모든 땅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른비 다음에 오는 게 소낙비인데, 이 소낙비라는 것은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오는데 한 3개월 동안 모든 비의 70%, 80%가 이때 오는 거예요. 이 소낙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는 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와서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겨울비가 오면 막 나뭇가지가 꺾어질 만큼 바람이 붑니다. 엄청나게 많이 비가 오는데, 전도서 볼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표현은 겨울에 비가 오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겨울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힌다. 이 표현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상태의 비가 언제 비냐, 이건 이른비가 아니고 겨울비를 말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억수로 쏟아부어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내리는 그 비처럼 그렇게 비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늦은 비인데, 늦은 비는 3월과 4월의 마지막에 비가 온다. 이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려면 10월과 11월 사이에 이른비, 우리말로 말하면 가을비, 12월과 2월 사이에 소낙비, 겨울비, 3월, 4월에 늦은 비가 오는데, 처음에 오는 비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나머지 많이 오는 비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마지막에 3월, 4월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비는 단지 계절의 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현상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만큼 돌보시고 그들을 철저히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를 땅에 떨어뜨리죠. 그러면 성령의 바람과 은혜가 계속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죠.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돌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부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은혜의 과정이다. Not event, but process.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한순간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생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절 다시 보는 거죠. 1절 말씀이 중요한, 다시 봐요. 읽어봐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비를 구하면 비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비를 구하라 해놓고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성경 저자가 실수로 쓴 거냐 아니면 또 의도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비를 달라고, 이른 비죠.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그냥 하나님 비를 주세요. 여름 동안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나 비가 없어요. 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었다. 이걸 계절적으로 말하면 이른 비를 구했더니 겨울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다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주셔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기도한 만큼 주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구한다고 다 줘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한다고 줘도 고마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 에베소 보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에도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be,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세우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신 일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보다 많이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많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한 것만큼만 받아도 고맙고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받아도 고마운데요, 하나님은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의 기초, 회복의 시작,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스가랴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에 회복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의 5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을에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더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2절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재건했지만 다시 2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드라빔을 섬기며 복술자를 따라가며 거짓 꿈을 쫓아가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름다운 성전은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무엇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단순한 벽돌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질문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하고 질문하고 객관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큰 그릇, 예쁜 그릇, 깨끗한 그릇. 답은 깨끗한 그릇. 자, 2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채우실까요? 하고 물고 객관식 1번 큰 그릇, 2번 예쁜 그릇, 3번 빈 그릇. 어떤 그릇을 채우실까요?
크고 작은 건 상관없죠. 많이 피워야죠. 많이 피운 그릇에 많이 채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그 무엇이죠? 우상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 그거 있어야 살겠다는 거, 그리고 항상 꿈꾸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짝퉁 하나님, 가짜 하나님,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또 뭐 성공을, 다 나름대로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 우상이 있는 한 우리가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이 너희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건물이 회복이 아니다. 건물이 회복이 아니라 너희 속에 우상이 있다. 그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삼았던 한 주간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 성경엔 다시 시작하라 이 단어가 7번 나온다. 7번이나 나오는데 이 7번 나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성공과 실패 속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좀 몇 가지 받은 게 있다. 첫째로 그게 뭔가 하면 넘어진 곳이 전환점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넘어지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진 것은 인생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는 출발점일 때가 많아요. 근데 넘어진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은 넘어짐 자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근데 넘어졌지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가 전환점이다, 항상 이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이 아폴로 13호가 1970년인가요? 닉슨 대통령 때인지 언제인지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달나라에 쐈잖아요. 달나라 쐈는데 이게 이제 산소통이 고장 나가지고 지구로 못 돌아오게 됐잖아요. 우주 미아가 될 뻔했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그 아폴로 13호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다음 순간 그들이 가진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지구로 가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달의 인력을 역이용했다. 반작, 리액션, 달의 인력을 반작용 삼아가지고 거기서 튕겨나가지고 지구로 돌아왔는데 저는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 못하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돌아왔다는 건 분명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넘어진 자리가 바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넘어졌을 때 멈추고 생각해 보라. 우리는 넘어졌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가하게 시골에 있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막 바지런히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넘어졌을 때 좀 앉아있을 필요가 있다.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지 말고 조금 앉아있으면서 왜 내가 넘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생각의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 생각을 현재적인 시각으로 현재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게 해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느냐? 지금 현재적 사건을 미래적 눈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전체 그림 속에 어떤 그림인지를 모른다. 그러니 전체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위치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없애고 싶은 하루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네. 그때 그 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할 뻔했다 라는 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보는 눈에 있어서 현재의 눈으로 보면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으니 미래의 눈으로 보라. 전체 큰 그림으로 오늘의 작은 모자이크를 보자. 작은 모자이크만 집중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그림으로 미래적인 눈으로 우리가 오늘을 보면 그 오늘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실패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넘어지는 횟수보다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성공이죠.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많으면 돼요. 넘어지는 수가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 7.8기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난 수가 많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질 때 일어날 각오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각오를 하면 언제나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8절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기 성경에 많은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휘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을 여러분 아셨겠습니까? 휘바람 다 부시죠? 제가 좀 불고 싶지만 좀 경건치 못하니까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여러분, 휘바람 안 부는 사람 없죠? 다 불잖아요. 근데 그 휘바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어떤 뜻으로 이 스가랴가 휘바람이라는 단어를 썼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인데요, 목자가 양을 키우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럼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죠. 요즘은 되게 호루라기를 많이 불죠. 호루라기를 불어서 호루라기를 불면 양들이 쭉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양이 많은 경우만 300마리 400마리를 끌고 가는 목자가 있을 경우에 호루라기가 저 뒤에까지 안 들릴 수가 있죠. 그럴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이 쓰는 것은 개, 튼튼한 개 한 마리를 선택해서 개 목걸이에다가 방울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것마다 제일 뒤에 개가 따라오고 또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개 목걸이에서 나오는 방울 소리, 딸랑딸랑딸랑딸랑,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 소리가 의외로 멀리 퍼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소규모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주인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휘파람 불어서 양들을 데리고 왔다. 휘파람 부는 방향으로 양들이 주인을 따라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갔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것은 지금 내가 휘바람을 불겠다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죠, 스가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고 와서 어린 양들, 길도 모르는 어린 양들, 불쌍한 양들을 다 고국으로 데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잘 먹여서 훌륭한 양들을 만들겠으니까 이제 내 휘바람을 들어라, 내 휘바람 소리를 듣고 따라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휘바람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8절은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서의 휘바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목자이신 그분의 휘바람을 들고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도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휘바람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자꾸 들어야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시편 103편 다시 한번 보죠. 자, 100편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처럼 사랑하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다. 여기 11절인데 11절 볼까요? 자,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예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지나갈 때, 다 같이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에서 끄집어 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끄집어 왔는데 여기 다시 보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봐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의 바다를 왜 지나가게 하시냐? 고난의 바다를 없애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없애지 못할 뿐이냐?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난의 바다를 그냥 두고 지나가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게 하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지 말고 그냥 독수리 500만 마리를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독수리에 태워가지고 광야를 걷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왜 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해요. 그런데요, 시간을 지내고 보면 그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나비가 나오는 나방을 보면 나방이 막 꿈질꿈질하면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 나방이 빨리 나오라고 고개를 열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빨리 나비가 나오도록 해주는데, 나비는 나오자마자 펄떡펄떡 하면서 쓰러져 죽죠. 왜냐하면 나비가 그 속에서 좀 고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막 날개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빨리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돌아가신다.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편 23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구절도 참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지 왜 다니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쉬운 일도 많고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지나갈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구절이 이제 한국말로 살아계신 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찬양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준비되겠죠? 그냥 하겠어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직면하겠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I can face tomorrow. 어떤 미래가 나에게 올지는 몰라도 내가 미래를 피하지 않겠다. I can face tomorrow. 나는 미래를 직면하겠다.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한번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다 외워라. 그 말씀을 좀 더 암송해라. 그걸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한 가지 사실, Because he lives,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I can face tomorrow,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단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직면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해법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난을 통과하여 가는 거, 그래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라, 내가 너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한 번은 이 왕의 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새기고 싶은데 뭐라고 새길까? 내가 고난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내가 교만할 때 낙심치 말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새길 수 있도록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좋은 말을 가져와라 했는데, 신하들이 무슨 말을 가져올지 몰라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다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구절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뭔가를 모르겠다고 솔로몬께서 말해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다 같이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 지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사건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하나님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사라지고 갈 때 가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소리소리 질러도 다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되는 거죠. 뱅게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거죠. 11절 다시 보세요. 여기 11절 보니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바다 물결까지 우리가 다 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 견고인데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말 나오는데, 이 견고한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패러독스예요.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저 지하로 가면, 성유순례 가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와요. 밖에서. 저와 함께 가면 저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저 성전 저 지하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대단한 파운데이션,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길이가 15m, 13m, 넓이가 9m, 높이 두께가 한 2m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결국 그 바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바위가 모리아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반석에다가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4천이 지난 지금도 그 성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음부의 권세에 휘둘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승리하느냐? 목회자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요, 그 교회 몫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 반석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다가 사신 분이 거기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의 운명은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은 늘 죽지만 산다. 부활의 영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집체한 적도 없고, 물론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근데 공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공격당한 교회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하려고 12절 말씀대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주었다.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온 책인데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이 책은 미국의 교포인 윤석원 씨의 간증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원 씨는 미국 교포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인생을 막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누워서 사니까 사는 재미가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죽어야지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친구가 박아무개라고, 그 친구가 평신도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2000번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고 2000번 이상의 카톡을 보내가지고 날마다 이 친구를 위로한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고 성경 구절을 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거짓말로 알았다가 2000번씩을 보내니까, 여러분 2000번 문자를 받아봐요. 2000번 문자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바람에 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은 글쓰기하고 강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불안정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장마비가 시작된 주일날 우리에게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가래가 보았던 또 하나의 환상, 봄비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12월과 2월에 내리는 소낙비와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평생에 걸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벽돌을 쌓았다고 그 성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스가랴가 그 시대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건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휘바람을 불어 푸른 풀만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바다를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도와주시며 반드시 통과하여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반석에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